아가서 4장 1절 5장 1절까지입니다. 역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 또 우리와 가족 사이,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가 있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를 해석할 때 전체 의미, 그 다음에 또 주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오늘도 보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사랑 너는 예쁘고 예쁘다, 예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냥 예쁘고 예쁩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예쁘냐, 누가 못나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구분이 없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한 나라. 사랑이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냥 예쁜 거예요.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쁜 겁니다. 근데 미운 감정이 있다, 예쁘지 않다,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고 부부 사이에 첫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초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서로 사랑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서로 좋아했는가, 연애 때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가. 그런데 지금은 왼수다, 로또다, 안 맞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시를 우리가 성경에다 기록하고 읽히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작게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 더 작게 보면 부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예쁜 거 있잖아요. 예쁜 거. 우리가 서로 예쁘면 자꾸 쳐다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안아주고 싶고, 이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고 예쁘고 예쁘고, 얼마나 예쁘냐, 얘기만 여러 가지 시적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솔로몬이 상당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같으면은 야, 참 너가 호박 같네, 또는 야, 네가 장미 같네, 이 정도입니다만은 얼마나 구구절절히 신체 하나하나까지 들어가면서 예쁘다고 표현을 하는데, 참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언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로 예쁘냐, 7절에 보면은 예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정상이죠. 약점이 보이거나 이러면 비정상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예쁘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10절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 저희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셨을 때 첫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처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구나. 그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정상이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정상적인 정서라 이 말입니다. 정서. 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예. 오늘 우리 아가서는 우리 관계의 기준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뻐서, 어찌 그리 예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예뻐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빼앗기는 거죠. 빼앗기는 거. 자기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빼앗기는구나.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높은 보좌를 빼앗기고 천하디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마음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지. 모든 걸 비워내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의 영성을 쫓고 있는데 우리 수도원의 영성이고 가나안의 영성인데 자기 부인이 그게 뭐 의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다 보면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이게 우리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의 모습이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마지막 1절에 보면은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먹고 마시라. 부부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카네기 전기에 보면 카네기가 부자가 되잖아요.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 딱 두 가지를 드는데 참 이 사람이 저는 성경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카네기가 어릴 때 부모가 너무 못 살아서 학교 진학도 못하고 일을 하잖아요.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커져가지고요. 부모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이 마음이 커져가지고 막상 회사 공장에 나가보니까, 일터에 나가보니까 자기 부모만 못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산다. 그래서 그가 더 확장이 됩니다. 우리 부모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고용정대하고 안락한 직장을 주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투자를 확대하거든요. 그게 한획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뽀뽀 때문이다. 뽀뽀, 입맞춤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봤대. 계산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 입을 맞출 때마다 80센트, 옛날 센트가 뭐 기억해져요. 지금으로 치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0센트 선물을 받은 것이다. 돈을 내가 받은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저는 이제 수도원에서 뭘 하자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제일 큰일이다.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거, 우리 수도원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복을 받게 돼 있다. 그게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 관계가 좋으면 제일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부부 사이가 뒤틀리면 제일 먼저 상처를 받고 막 일그러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교회가 이런 사람 관계를 유지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극렬하게 지금 찢어져 있죠. 진짜 갈라치기 돼 있습니다. 극단적이에요. 6.25가 발발할 때, 한국 전쟁이 발발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니어서 라는 생각을 드는데, 조금 자칫하면 이게 우리 또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 두 쪽이 날판이에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그걸 자꾸 몰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불행해진 원인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이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사랑하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너무 예뻐서 보고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존재 자체가 향례가 되고 이러면요. 우리 세상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 사이가 이런가? 우리 성도 사이가 이런가? 너와 나 사이가 이런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내가 없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사랑하는 내 누이 같기도 하고 내 신부 같기도 하고 너는 어여쁘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구나.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어여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진정한 자기 부인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 친구들아 와서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많이 마시라.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랑과 복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